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7월 두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창조인가 진화인가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66권이 이 구절에서 시작하고요. 계속되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진리의 대전제고요. 이 진리를 인정할 수 없다면 성경의 나머지 모든 진리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겠죠. 또한 우리가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는 신앙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구절이죠. 창세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인류 역사는 6000년 정도인데요. 모세는 자기가 살아보지 못한 태초부터 그때까지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시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계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죠. 이해가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성경 자체를 계시,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요.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자기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분명히 지금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80억의 인간들이 각자 자기가 인지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한다면 참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준이 되는 계시를 기록된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두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 66권이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나머지 어떤 부분이라도 믿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또한 이 한 구절은 세상의 기원과 의미에 관한 인간의 잘못된 모든 철학과 주장들을 반박하기도 합니다. 무신론, 또 범신론. 범신론은 신은 모든 것이고 또 모든 것이 신이라는 믿음, 또 다신교, 다신론 이런 건 알죠.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인데요. 또 선과 악이 동등한 힘으로 대립한다고 주장하는 이원론 반박합니다. 또 모든 것을 인간 중심적으로 판단 해석해야 한다는 인본주의를 반박하고요. 진화론 반박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잘못된 사상 중에서 진화론에 대해서만 조금 언급해 볼까 합니다. 2012년도 지금부터 약 10년 전이네요. 한국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일반 국민들 중에서 창조론을 지지하는 비율이 32%, 진화론이 45%, 진화론이 더 많죠. 가톨릭 신자 중에서는 창조론이 42%, 진화론이 31%.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창조론이 75%, 진화론이 14%였다고 합니다. 기독교에도 진화론 믿는 사람이 있네요. 10년 전의 자료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은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창조론을 지지하는 비율이 6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창조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창조는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진화론도 전혀 과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면
증거가 있거나 또 실험실에서 반복 실험을 통해서 진화가 증명되어야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숭이 같은 종류에서 사람으로 진화하려면 수없이 많은 중간 단계의 화석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이나 또 뭐 북경에서 발견된 자바 원인의 화석뼈들도 우리 인간의 조상이라는 과학적인 근거로는 너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네요. 또 설사 네안데르탈인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의 진화 과정에 있었던 인간의 조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자기들의 주장대로 수십만 년 전의 그 화석과 또 지금 인간하고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또 수없이 많이 있어야 하는 중간 단계의 화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진화론이 과학이 아닌 이유로는 지구 나이에 대한 판단인데요. 성경은 지구 나이를 6,000년으로 짐작할 수 있도록 인간의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지구 나이를 45억 년으로 추정합니다. 엄청난 차이죠. 이렇게 연대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라늄이 세월이 지나면 납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 기간을 예측해서 연대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가정을 한다는데요. 첫 번째는 초기 조건을 가정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라늄이 10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한다는 말이겠죠. 이게 과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즉 10개의 우라늄에서 시작해서 지금 납이 5개 있으니까 45억 년은 될 거다 이런 뜻이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라늄이 납으로 변하는 45억 년 동안 아무런 외부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가정을 또 해야 된대요. 아니 45억 년이 지나는데 홍수도 있을 거고 산불도 있을 거고 지진도 있었을 텐데요. 또 세 번째 가정은 우라늄의 변화 속도가 45억 년간 지속적으로 일정하다고 가정한답니다. 즉 실험실에서 50년을 측정하고는 그 속도로 45억 년을 일정하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과학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은 그러니까 둘 다 실제적으로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아주 먼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실제로 관측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 다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입증될 수도 또 반증될 수도 없다는 거죠. 창조론과 진화론은 둘 다 종교적인 신앙에 근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어떤 종류의 신앙과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요구하기 때문이죠. 창조론은 유신론이고 진화론은 무신론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진화론을 지지한다면 이론상 무신론자인데요. 이런 분들이 성당에 또 법당에 또 교회에 다니면서 진화론을 신봉한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원숭이의 후손을 자처하면서 창조주가 아닌 도대체 어떤 하나님,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성경 말씀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렇게 첫째 날은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십니다. 자, 둘째 날은 하늘과 물을 창조하셨는데요. 그리고 그 물을 하늘의 물, 즉 구름을 형성하는 수증기 형태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십니다. 여기서 잠깐 신학자들이 아주 흥미로운 주장 하나를 소개합니다. 태초에는 상당히 많은 수증기 형태의 물이 하늘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능 또 기타 해로운 전자파들을 막아주는 보호막을 아주 두껍게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하늘에 있던 상당히 많은 수증기 형태의 물이 땅으로 쏟아져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 이전의 사람들 수명이 900년 정도였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노아 이후에는
급속히 수명이 줄어들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설득력이 있죠. 천지창조의 셋째 날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즉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땅에는 풀과 채소와 나무가 자라게 하십니다. 넷째 날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요.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새들이 날게 하십니다. 여섯 번째 날에는 육지의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뜻은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영적인 피조물이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를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나중에 그 다스림의 권한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자, 이 시점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기간 중에 하루는 과연 지금과 같은 24시간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이와 같은 의문은 일부 크리스천들이 진화론자들이 제기하는 오래된 지구라는 개념에 조금이라도 동조하기 위해서 가져보는 의문입니다. 즉 성경적으로는 지구 나이가 6천년이라 하고 또 진화론에서는 45억 년이라고 하니까 천지 창조 시의 하루를 7억 년 정도의 시간으로 인정해버리면 성경적인 지구 나이를 진화론과 비슷하게 맞출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여러 구절에서 하루는 그냥 하루로 인정해야만 해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이유를 바로 다음 구절에서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일주일의 엿새는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시의 하루를 24시간으로 지금과 같은 날짜의 개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래도 창조론에 의문이 들고 또 진화론이 마음에 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자, 이 세상의 자연 상태는 가만 놔두면은 무질서하고 나빠지는 방향으로 발전하지 정교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방은 그대로 놔두면 더 어지러워질 뿐이죠. 바람이 불어서 어느 날 갑자기 깨끗이 정돈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누가 그 방을 청소하기 전에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화가 그렇습니다. 자꾸 정교해지는 방향으로 진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자, 아메바에서 인간이 탄생할 확률은 아마도 모래사장의 모래가 파도에 휩쓸리고 또 바람에 휘날리다가 수없이 많은 세월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전보 제트기가 만들어질 확률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가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는 중에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게 되었는데요.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만드는데 13,000개의 부속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747Z 여객기는 300만 개의 부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는 1000조 개의 세포 조직이 있고 25조 개의 적혈구와 250억 개의 백혈구가 있다고 합니다. 혈관 속에 있는 혈액 세포 삼총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인데요. 이 가운데 적혈구는 폐에서 우리 신체의 각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하고요. 또 이산화탄소를 폐로 가져오고요. 적혈구는 혈액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는데요. 그 적혈구의 수명은 약 120일이랍니다. 그러니까 계속 새로 생산해낸다는 거죠. 백혈구는 우리 몸의 파수꾼으로서 몸속의 바이러스를 잡아먹고요. 나쁜 세균들과 싸워서 우리 몸을 지켜내고 또 혈소판은 우리 몸에서 피가 나면은 그것을 찾아서 멈추게 해준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세밀한 인간의 몸이 어떻게 저절로 진화해서 만들어지겠습니까?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자, 한 가지만 더 추가합니다.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은 인생의 말년을 우울하게 보냈답니다. 다윈이 운명하기 몇 달 전에 이웃에 살고 있던 호프 부인이라는 분이 병실에 누워있는 그를 방문했습니다. 성경을 펼쳐들고 읽고 있던 다윈에게 호프 부인이 물었습니다. 지금 뭘 읽고 있습니까? 다윈은 쓸쓸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네요. 성경입니다. 아주 고귀한 생명의 책이죠. 호프 부인은 창세기를 펼쳐 보이면서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의 잘못을 설명했답니다. 그래서 다윈은 이런 고백을 했다네요. 나는 그때 참 미숙한 젊은이였습니다. 나는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 의심을 품고 접근했습니다. 진화론도 그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진화론을 학문이 아닌 창조론과 적대되는 종교처럼 신봉하게 되었습니다. 제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윈은 죽음을 앞에 두고 창조론을 진리로 고백했다고 하죠. 자, 우리 하나님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관념적인 신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고요. 생명의 주시고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말씀의 권능으로 죄로 병든 인생들을 살리시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십니다. 오늘 드린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창조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안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천지 만물의 시작이 창조인가 진화인가라는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도 우리가 아메바에서 진화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처럼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여기 모여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음을 믿고 있으며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으며 또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중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은혜 받기를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도울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는 분이라면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